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창세기 32장과 33장을 통하여서 야곱이 참된 회개와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형 에서와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온전한 예물이 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회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족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이웃들 가운데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전에 자신의 지난 한 주의 삶을 주 앞에서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로 살아왔는가 되돌아보고 주 앞에서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 구해야 한다면 구하고 화해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 화해를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로서 드려지는 그런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야곱이 가장 편애했었던 요셉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영국은 지금 옛날처럼 19세기, 20세기처럼 아주 위대한 목회자들이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정말 19세기, 20세기에는 영국에 정말 굉장한 목회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런던 대학을 졸업하시고 리전트 파크 대학에서 신학 공부하신 이후에 런던에 있는, 여기 온타리오 런던 말고 UK 런던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목회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무디의 전도 대회를 돕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 동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두 분의 목회자분이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중에 성경 강해로 유명했던 캠벨 몰간 목사님과 설교의 황태자다라고 불렸던 찰스 펄전 목사님입니다. 성경 강해로 유명하셨던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친구였던 마이어 목사님이 그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몰간 목사님이 다시 교회 임지를 영국 런던 웨스트미니스터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되셔서 영국 런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사실 이 몰간 목사님이 섬기셨던 웨스트미니스터 교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이고, 오늘날에도 있으면서 그 교회 건물이 한 1,500석 정도 되는 큰 교회였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모했었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하실 때는 참 중보기도 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는데, 이제 서로 같은 도시 이웃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신부 목사를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는 거죠.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를 통해 인기도 못 얻고 또 몰간 목사님처럼 어떤 권위 있는 그런 설교와 목회를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마이어 목사님 가운데 시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하셨다고 해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이 몰간 목사님을 향한 그 시기심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저분은 참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도 부흥하는데 제가 지금 사역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못해. 시기심으로 인해서 중보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한참을 기도하면서 주님, 이게 시기심과 질투심을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기도를 바꿔라.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마이어 목사님은 올감 목사님을 시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참된 평안 속에서 그를 위해 축복할 수 있게 되었고, 몰감 목사님은 몰감 목사님의 사역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셨고, 또 마이어 목사님은 그분들과는 전혀 다른 문서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유혹들은 사실 요 베리는 좀 덜하지만 토론토 같은 경우는 굉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만 해도 지금 신대원 졸업한 지 제가 10여 년이 훌쩍 넘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설마 저 목사님이? 이런 분이 굉장히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저 목사님은 왜? 하며 아주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faithful, 신실하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제도도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로 부르셨다면 있는 그 자리에서 뭔가 프로덕티브한 어떤 성공을 지향하며 좀 더 크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베리하는 장로교회에서 successful한 무언가가 아니라 faithful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페이스북한 신실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이기 때문입니다. 고지론이라는 말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공주의를 부추기며 성공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가 아니라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많고 많은 것을 하는 그곳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서 높든 낮든 많든 적든 어디서든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는 넓은 길은 누구든지 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적은 사람들이 찾는 그 좁은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소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성공되었다라고 판단되는 누군가를 따라가며 뒷공문이 쫓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9년간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캐나다에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2018년 1월부터 벌링턴에 있는 이글스필드라는 교회에서 영어권 중고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학 석사를 토론토 대학에서 할 때, 교육 전도사로 섬길 때 참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때 제가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갖고 밤낮 없이 그 바쁜 가운데 알바하고 공부하고 결혼해서 애 둘 갖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섬겼던 한 중고등부 학생이 맥메스터에서 공부를 하고 웨스턴에서 이제 치과 대학을 졸업을 하고 벌링턴에 있는 한 치과 여기에서 그 덴티스트로 근무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번 보자 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 친구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맥메스터에서 다니는 동안 토론토 벌링턴이 아니죠. 그 용밀과 넘밀 사이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제가 교육 전도사를 했었는데 그 교회까지 4년 동안 한 주도 안 빼먹고 교회 학교 교사로 섬겼다는 거죠. 목사 딸도 아닌데. 목사 딸이면 이해를 합니다. 아버지가 불렀을 테니까. 목사 딸도 아닌데 해밀턴에서 고버스를 타고 1시간여 유니언 스테이션까지 가고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TTC를 타고 용밀까지 가고 용밀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그 교회가 나오는데 그 일을 4년 동안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많은 곳에서 일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현장에서 페이스풀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계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성공을 바라며 사는 삶이 아니라 신실한 삶, 페이스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소명자로서 남들의 뒷공문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은 지난주 이야기처럼 에사와 화해를 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갔던 그 길에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천사들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을 내가 너를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20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금 찾아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손으로 만들었던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다 땅에 묻고 하나님의 사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이제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기로 하고 베델을 떠나 이제 헤브론으로 남쪽으로 가는 중에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둘째를 난산하게 되어 너무나 소중한 아들 베냐민을 낳고 안타깝게 죽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는 길에 보면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또 세월의 흐름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상실감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다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얻었던 아들 요셉이 17살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사랑으로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던 야곱이었는데 그 또한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다른 아들들과는 다르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여기서 채색옷이다라는 것은 그냥 화려한 원피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채색옷이란 보통 일꾼들은 짧은 속옷을 입었는데 요셉만 손이 넘어가는 긴 속옷을 입혔습니다. 이는 이 긴 속옷은 일꾼들이 입는 속옷이 아니라 왕들만 입는 속옷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왕들만 입는 그 긴 속옷을 의미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내가 20년 만에 얻었던 요셉을 편애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을 편애했듯이 라헬을 그리워하며 어쩌면 그 요셉을 편애한 것입니다. 그리고 품에 두고 위험한 일은 애당초 일어나지 않도록 밖으로 돌리지 않았던 거죠. 밖에서 아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형들은 다 짧은 속옷을 입고 그 속옷 차림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요셉만 긴 속옷을 입혀놓고 아무 일도 못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랬으니 형들에게 요셉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바로 눈엣 가시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 중에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들에게 미움을 더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이렇게까지 차별을 하나? 요셉만 아들이고 자신들은 몸종인가? 엄마가 몸종이라고 나도 몸종인가? 엄청난 차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의 아버지 홍무는 본처가 있었는데도 로비랑 잠자리를 갖고 애를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제가 말씀드린 홍길동입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홍이라 짓고 이름을 길동이라고 했습니다. 길동은 좋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판서 정이품인데 오늘날 장관급인데 아들의 이름을 그냥 좋은 아이? 길동이라고 졌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름을 짓는데 별로 고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첩이 낳은 아들이라 그렇게 서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혼외자인 홍길동은 다른 형제들처럼 아빠를 아빠라 부를 수는 있었겠지만 그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아들 중에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또한 이런 비슷한 대우를 받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실바를 통해 낳은 아들 갓과 아셀, 비라를 통해 낳은 단과 납달리가 야곱 가문의 어쩌면 트러블 메이커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차별로 인해 미움까지 가득한데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고 일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요셉은 말도 안 되는 꿈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곡식단이 있는데 자기 단에 모두 다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있는데 모두 다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꿈 얘기를 했으니 형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식이 난다라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것이고, 질투한다라는 것은 남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으면 미움에 사로잡혀서 그를 깎아내리고 싶어 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벨과 가인도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골리앗을 돌팔매질로 때려잡은 다윗을, 동네 아이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를 부르자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 중에 하나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하나들은 예수님 우편에, 또 다른 하나들은 예수님 왼편에 좀 놔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같이 분을 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만 있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두셨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만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러시는가, 이렇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공만 바라고 신실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 사람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갖고 판단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평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어땠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새신 신겨주고 손가락에 새로운 가락지 껴주시고 새 옷 입혀줍니다. 형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자신은 죽어라 일을 하고 있는데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도원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줄 것을 약속하고 3시에 온 사람도 6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11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랬더니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투덜투덜합니다. 주인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느냐? 라며 주인에게 투덜투덜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먼저 온 자도 나중 온 자도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먼저 온 자라는 의미는 정결한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종교인들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 자들을 의미합니다. 나중 온 자는 죄인의 삶을 살았던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은혜를 받아 돌아온 자들입니다. 마치 탕자와 같은 이들입니다. 신실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야 돌아온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품으시는데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종교인들, 성실하게 살아왔던 이들은 크명은 둘째랑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라고 밀어내는 거죠.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투덜투덜하며 불평하더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왜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세리와 같은 이들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은 이들은 우리 안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이제 1시간 일하고 와서 똑같은 데나리온을 받는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를 어떻게 나랑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며 투덜거리고 밀어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는가? 아니면 분노와 정죄가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이제라도 돌아온 그를 품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저기까지 멀리 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왔는데 이제라도 왔으니 품고자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에게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1시간 일하는 애를 어떻게 나랑 똑같이 이렇게 취급하세요? 라고 투덜거리는 교회가 될 것인가? 탕자와 같은 일을가 돌아왔는데 저는 쟤랑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으세요? 라고 하며 원망하는 하나님과 같은 공동체가 될 것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실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많은 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소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시기와 질투뿐만 아니라 이 미움의 구덩이를 밟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깊은 구덩이를 가득 채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언젠가 터져버리고 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인 23절, 2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의 부탁으로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게 됩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을 가운데로 봤을 때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약간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올라가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있는데 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예루살렘, 세겜 그 가운데 있는 지역을 소위 중앙산지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한 800m 정도 되는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그 길을 요셉이 혼자 걸어간 것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수원에서 살아보신 분들이 계신지, 광교 수원에서 사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광교산에서 서초 IC에 있는 청계산까지 산행을 해서 한참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산행을 해서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없는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도단까지 올라가서 양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또 20여 킬로를 걸어서 가게 됩니다. 그것은 소위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아주 좋은 넓은 목초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다랐게 돼서 마침내 형을 만나게 되는데 상상도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형들이 멀리서 오는 그 요셉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우리 막내 왔구나 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요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라고 하며 얘를 어떻게 죽이지? 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자마자 구더기에 던집니다. 형들이 깊은 구덩이에 던진 것입니다. 그 구덩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구멍은 좁고 안은 깊은 구덩이입니다. 이스라엘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면 쉽게 파집니다. 그리고 건기가 보통 한 10개월이고 우기가 2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은 물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는 그 2달 동안 이러한 구덩이를 깊이 파서 물을 저장해 놓고 떠서 쓰는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 담아놨다가 다 쓰면 그곳이 비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린 거죠. 보통 한 3, 4미터 정도의 깊은 구덩이를 파는데 그곳에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본문에는 물방울 하나 없었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올라올 수도 없는 큰 그 물을 담는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놀리려고 그랬겠습니까? 협박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형들은 미움의 구덩이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미웠습니다. 요셉이 너무나 미워서 자신의 마음에 이미 오래전부터 깊은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미움의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의 구덩이에 오만 잡다한 계획들과 마음과 말들을 차곡차곡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단에서 기회가 닿자 보자마자 큰 구덩이에 그를 잡아다가 던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형들은 미움의 구덩이를 그들의 삶 속에 파고 있었고 그 안에 험한 잡다한 욕들과 미움과 분노를 이미 꽉 채워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을 지킬 것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써 있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요셉의 형들처럼 미움의 구덩이를 깊이 파놓고 오만 잡다한 욕들과 분노와 상처를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으면 팍 터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으로 미워한 것이고 이미 마음으로 욕한 것이고
이미 마음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터져 나온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움의 구덩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미움의 구덩이를 타고 온갖 잡다한 것들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나도 모르게 미움의 구덩이를 파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미움과 원망의 구덩이를 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만큼 했는데요. 쟤는 이거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9시간 일했는데요. 쟤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요. 어떻게 똑같이 대우하세요?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쟤는 허랑방탕하게 저렇게 살다가 이제 왔는데요. 어떻게 저한테는 한번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가 혼자에게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미움의 구덩이를 파지 않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제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들을 긍휼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온 이들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미움의 구덩이를 파고 결코 형제간에 품어서는 안 될 생각들과 말들을 채우는 요셉의 형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태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영을 그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교실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미움의 웅덩이를 파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미움의 웅덩이를 파는 삶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채우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 아닌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